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높은 마음을 낮추고 구부러진 길을 바로 닦아 우리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드립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리며 호산나 찬송하오니 주여 여기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영원히 왕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합니다.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큰 소리로 환호하던 그 종려 주일입니다.
겸손하게 또 가장 낮은 자세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를 미워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날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또다시 죄스러운 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시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뜻을 잘 감당하여 지키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다 끝나고 집단 면역 항체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또 다리 관절 수술하시고 병상에 계신 우리 이영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치료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출타 중에 있는 학생들과 성도님들과 군 입대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있는 처소마다 함께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이 이 봄비와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에 큰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7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삭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종려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사 시대 때 한 가정에서 있었던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의 말씀은 그 사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배경이 장소가 어디인가?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누구네 집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그 선포인데 늘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삶이 되기를 다 원하죠. 그렇게 지금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미가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고 하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또 있는가?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담긴 그런 이름이 미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엄마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미가,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결국 그 어머니의 마음,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름은 어때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경건이 배어나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그 이름 그대로 그 이름에 걸맞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 이름과 거리가 먼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가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미가가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지금 미가가 말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자, 어머니가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뭐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정황을, 이 말씀 2절을 통해서 정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은 1,100이 누가 훔쳐가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 돈을 훔쳐갔구나, 이 훔쳐간 놈 이런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되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찔린 거죠. 내가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 저주가 임할까봐 지금 어머니한테 실토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그거 가져갔던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도로 어머니에게 내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은 1,100이
얼마 정도인지, 그 돈이 큰 돈인지 아니면 뭐 그냥 뭐 과자 부스러기 하나 사 먹을 정도 돈인지 우린 잘 이게 개념이 없죠. 그런데 이 사사기서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집에 레위 사람 하나를 자기네 집 제사장으로 드립니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잘못된 건데 어쨌거나 그 제사장 하나를 자기네 집 레위 사람 하나를 자기네 집 제사장으로 드리는데 그때 계약을 맺는데 연봉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1년에 은 10개를 주기로 합니다. 1년에 은 10개를 주고 그 소년을 물론 그러면서 먹여주고 의복도 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레위 사람을 자기네 집 제사장으로 삼는데 연봉이 10이었어요. 은 10. 근데 지금 은 1100개를 훔쳐갔다.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더라. 자, 두 번째,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지금 미가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보았더니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뭐죠? 에봇은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그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제사의 일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신분을 보여주는 옷이 바로 이 에봇인데 이 에봇이 우상처럼 숭배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드온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자, 사사기 8장 27절 말씀 먼저 볼까요?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으로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게 섬겼다는 거예요.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만 골라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물론 뭐 기드온이 싸운 것도 없어요.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고 뭐 이런 것뿐이 한 게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13만 5천을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있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 가능하지 않죠. 근데 기드온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엄청난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 이거 웬만해서는 이기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내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기드온은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왕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정말 기드온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지금 봉독한 8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왕이 되지 않는 대신에 그러면 전쟁 때 너희들이 그 갈취한 그 전리품 중에서 나한테 일부를 달라. 그래서 저기 말씀에 그 금으로 그 받은 그걸로 기드온이 뭘 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에봇이 어떻게 됩니까? 숭배의 대상이 돼서 에봇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의 집에서도
똑같이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기 27절의 말씀처럼 위하면서 숭배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빔은 또 뭐예요? 드라빔은 바로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 드라빔 그러면 어디에 말씀이 생각이 나죠? 라헬,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족들을 이끌고 오게 되죠. 그때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라반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추격하잖아요. 그 드라빔, 그게 뭐라고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숭배하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미가 아닙니까? 그가 에봇을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미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미가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러한 하나님 그러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부모의 돈을 도덕질할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 삼을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미가라고 한 가정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가정을 보았더니 먼저 미가라는 사람을 보았더니 그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가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가정의 달 때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사사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적인 암흑기라 그러죠. 왜 이 영적인 암흑기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는가?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의 가정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가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를 한번 봅니다. 어머니. 어느 날 보니까 1,100의 은이 없어졌어요. 이게 보통 돈입니까? 한 사람의 연봉 1년 연봉 10인데 1,100이니까 110년치예요. 110년치. 그런데 그 돈이 없어져서 막 저주를 퍼붓어. 이거 가져간 놈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라. 뭐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엄마 내가 가져왔어요. 이러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퍼부은 저주가 아들한테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복을 빌었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뭔가 보게 되면 그 아들에게 저주가 임할까봐 그 어머니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4절 말씀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걸 받았지요.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저주가 임할까봐, 그리고 아들이 복받게 하려고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뭐예요?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 돌려준 돈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그걸로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뒷부분에 볼게요. 내가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중간에 보니까 나오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지금 아들을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신상을. 그러니까 이 미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내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고요. 그리고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 굳이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이 신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의 모습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 신앙이 지금 자기 멋대로의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신상, 이 만든 신상이 나중에 정말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단 지파가 이 다음의 말씀에 나오게 되죠. 단 지파가 이제 18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단 지파가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또 단 지파가 훔쳐가요. 그리고는 그 단 지파가 그 우상을, 이 신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죠. 결국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빌미가 지금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그 단지파는 정말 잃어버린 지파로 여겨질 만큼 그만큼 몰락하는 지파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 미가의 집에 만든 신상,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집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상을 부어 만들고 있어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볼까요? 3절 그 다음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어머니가 지금 하는 말이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신상을 만드는데 돈이 은 천이에요. 은 천을 거기 들어가는데 그 200이죠. 은 200. 4절에 보니까 200이네. 은 200을 들여서 그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 2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라고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상을 만듭니다. 불상. 근데 불상을 하나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다 불상 하나 만들어 놔야지. 어떤 권사님이 그래갖고 불상을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은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는 거야. 그러면서 불상을 만드는데 1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어머니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지금 막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그게 아들을 위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국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제 왕정 때 가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다녀요. 예배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지금 이 미가의 엄마처럼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집안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집의 문제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아까 분명히 아들이 그 큰 돈을 훔쳐갔다가 가져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머니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되죠. 야단 맞을 짓이잖아요. 도둑질해 갔으니 어머니 거지만 그것도 도둑질이니까. 근데 어디에도 혼내는 말이 없고 오히려 복을 빌고 그 아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 거를 훔쳐갔거나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이런 재물의 손상을 입히게 되면 그걸 배로 갚아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속건제가 뭔가 바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속건 제사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았던 그런 가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미가의 문제점,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책이 없어요. 복받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돈으로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이런 무지, 그리고 영적인 혼란, 그리고 타락, 이것이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가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편의를 따라서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대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레위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사장으로 삼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소신 있게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사는 거 참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편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편의를 따라서 또는 자기의 소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소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소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그럼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 편의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까? 6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문제였는데 또 그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은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이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요. 도덕적인 타락들,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지고 민족 안에 그런 상장의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 그랬어요.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에게도 왕이 없나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편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이 아니라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에 따라 늘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또 언제나 그분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종려주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내 심령 안에 과연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가? 나의 삶의 진정 왕이 주님이신가? 돌아보면서 정말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높이고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참 영적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오, 나의 삶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내 심령에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또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의 통제 아래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이번에가 빛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정성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정성들을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또한 선교원금, 감사원금, 아동후원원금, 특별원금, 또 사순절 한식 금식헌금, 한 끼 금식헌금, 또 1,000번째 주일원금, 성미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정성들 주님 형편과 기도를 아시는 주님 흠양하시며 또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욱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 코로나가 또 원주 지역에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속히 원주 지역이 코로나로부터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시 좀 깊이 되새기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부활 주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 오늘까지 종료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까지 종료합니다. 하지만 혹시 깜빡 잊으신 분들, 하려고 하다 못했네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니까 4월 한 부활주일 지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주일 지나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뭐 아직까지 더 하셔도 되니까 놓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 계시네요. 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또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에 늘 왕으로 주인으로 늘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성경 통독 신미영 권사님, 또 조혜라 집사님, 김웅순 집사님 1독씩 해서 그래서 12독을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사기가 끝났고 사무엘 상 말씀이 또 시작이 되죠. 룻기까지 끝나고 많이 함께 하셔서 최소한 1년에 1독은 우리 따라오면 1독이 되니까 또 그래야 이 통독을 하시면 주일 설교를 들을 때 그 통독한 내용 속에서 하니까 이해도 또 쉽게 되고 전달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꼭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635장.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 따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